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장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소와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25장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절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들, 즉 금, 은, 동 등이 열거된 후에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성소는 말 뜻 그대로 거룩한 장소로 영어로는 sanctuary입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에는 성막으로 천막 형태로 이동성을 가졌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으로 건물 형태의 고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를 지을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또한 그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 장소를 거룩한 곳, 즉 성소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금과 은과 동 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귀하게 여겼던 보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보물의 양이나 질의 한계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단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는 예물로 성소를 짓겠다고 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를 기쁜 마음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처가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정성 어린 마음으로 만든 곳, 즉 그들의 희생이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가장 먼저 넣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25장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은 그 당시 가장 쉽게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성소의 모든 나무 재료는 이 흔한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들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입히라고 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에 순금으로 입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약궤에 고리 4개를 달아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궤 속에 증거판, 즉 십계명의 말씀을 두고 덮개로 속죄판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덮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차리는 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상을 언약궤 앞에 두며 그 상 위에 거룩한 빵을 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즉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 두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에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상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상 위에는 진설병이라고도 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한 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항상 날마다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말씀으로, 즉 하나님 말씀이 온몸에 녹아내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25장 31절 이후에 보시면 등잔대 모형이 나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등잔대가 순금으로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31절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36절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등잔대에 7개의 등잔으로 앞을 비추도록 하였습니다. 등잔 위에 있는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두어 하는 것과 비슷한 연상케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후반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6장은 성막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울 기둥도 모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26장 15절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막을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었습니다. 즉 33절에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정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누어진 지성소에는 정거판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즉 34절에 지성소에는 정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휘장 너머에 성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상과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즉 35절 말씀에 휘장 앞에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을 맞은 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은 번제단과 성막들 울타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넓이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그리고 9절에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 길이는 100자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27장까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중심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인 10자 혹은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4.5m, 세로 4.5m 정도가 됩니다. 이는 대략 6평 정도 되는 크기로 지성소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의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12평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희장으로 나눠져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또 성소에는 북쪽에 하나님께 드리는 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분향단은 성소의 서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출입문은 어떤 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출입문을 통과하여 성소로 들어오면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건넨 후 번제단에서 제사장에 건넨 후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시장을 짓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출입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어떤 다른 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7장 20절에서 21절은 성소 안의 등불 관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고 그 등불을 늘 켜놓아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해막 안의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등불 관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 짜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그 기름으로 불을 켜서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전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